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내 앞에서 이끌어주시며 또 내 옆에서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또 내 위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은 시편 125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후방에 침투하여 지하운동을 벌이던 벨기에 군인 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마침 옆방에 벨기에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궁리하다가 신호를 정해놓고 벽을 두드리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곳은 지옥입니다. 그러자 조금 뒤에 목사가 응답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과 함께 있으니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조그마한 성경책을 군인에게 보내주었고 그 군인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얼마 후에 목사님의 사형 집행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형장으로 이렇게 끌려가며 그 군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러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 조건 속에서 한 사람은 그곳이 지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을 구별할까요? 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과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삶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방문할 때 가장 위험한 나라 탑 5 어디일까요? 1등 이락? 이락은 5등이었습니다. 그리고 4등은 말리, 3등은 우크라이나, 2등은 IS가 가장 본거지가 있는 시리아, 1등은 어디였을까요? 미국은 괜찮죠.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얘기하죠. 탈레반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어느 조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보다 훨씬 더 안전할까요? 놀랍게도 그토록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에 예전에 이제 군인으로 그곳에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무사히 잘 살아 돌아왔는데 미국에 와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집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군인들 숫자보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동차의 나라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의 사망 원인 1등이 또 바뀌었습니다. 18세부터 49세까지 미국인의 사망 원인 1등.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지 아세요?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 이런 들어보셨어요? 이런 마약의 약을 너무 과다 복용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총기와 마약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25편은 안전한 곳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인은 잘 알려진 예루살렘의 지형을 예로 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작은 산지 가운데 마치 화분의 그 접시처럼 움푹 들어간 분지 지형에 위치해 있습니다. 2절에서 언급되어진 것처럼 주변의 작은 산들과 언덕들이 방어하는데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 중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둘러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요새보다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불안해지고 또 두려운 감정에 휩싸이며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확신에 찬 굳건한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25편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가지고 불안함을 몰아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악한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덮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가는 길에 돌뿌리가 숨어 있을까 봐 항상 발 밑만 이렇게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모를 만큼 너무나 힘들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렇게 진짜 뺀질뺀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힘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을 위협하는 첫 번째 원인은 우울함과 의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진짜 목사 같고 믿음이 충만한 날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이게 목사가 맞나 할 만큼 뭔가 의심에 차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막 활기가 넘치는 반면에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성경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의 무엇에든지 다 흔들립니다. 슬픔에도 흔들리고 기쁨에도 흔들리고 실패에도 흔들리고 성공에도 흔들리고 그 밖에 어떠한 것이든지 변덕이 너무 심합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만 유별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에 뭔가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감정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감정의 높낮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감정이 위에 있든 바닥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나를 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불안을 이기는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의지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자신을 완전히, 온전히 다른 것에 내어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것이 더 편한 이유는 이 바닥에 기대는 면적이 점점 더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 기대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의 목욕탕에 가면 꼭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분실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네. 귀중한 물건일수록 맡겨 놓으면 편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갖고 있으려고 하면 이게 언제나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그냥 탁 맡기면 편안해집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더 나의 인생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도해 가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그러한 태도는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은 조수로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후에
지나갔던 인생을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내가 원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막으시고 또 돌리셨던 이 모든 것이 더 깊은 감사를 낳게 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있을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삶이 좀 이렇게 불안해지는 또 다른 원인은 선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고난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나쁜 일들 생깁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돼, 정말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허망하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아픔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확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3절에서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저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의인들이 악한 일에 손을 뻗지 않도록 의인들이 차지한 땅 위에서 악인이 그 왕권을 휘두르지 못하리라. 나쁜 사람들 진짜 돈도 잘 벌고 또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아주 오래오래 삽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들의 권세가 천년만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악한 것이 영원하다면, 구원의 희망이 없다면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악한 일에 나도 모르게 손을 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믿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일은 없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더 강력합니다. 오늘 마지막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굽은 길로 가려고 할까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굽어 있어서 그 바른 길이 너무 시시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이, 그 올바른 길이 시시해 보이지 않도록 그냥 대충대충 건성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바른 길이 시시해 보이면 그때부터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게 되는 것은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로 삼아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아픔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고 늘 실수하여 넘어지고 교만하여 방황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바꾸면 걱정하지 마라. 마음 탁 놓아라.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정직한 자이자 1절에서 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이며 또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에 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며 주변에 이렇게 둘러있는 산들을 바라보며 그 산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6번째로 시편 125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늘 흔들리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의 굽은 길로 휩쓸리지 않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또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는 소식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내려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